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3박 4일 동안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뵌 것보다도 몇 값을 더 큰 영광이 이곳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세보다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얼굴이 환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것은 우리 서론격으로 요한계시록 예수의 실마리를 다시 한번 보고 또 주요 과제,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주요 과제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각 장별 개요, 각 장별 개요를 통해서 각 장별 개요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제 1장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물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해서 그림으로 건축물로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책을 펼쳐 놓으시고 책에 요한계시록 예수의 실마리, 아마 이 빨간 책에 그게 나오기 싶은데요. 빨간 책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예수의 실마리가 빨간 책에 나옵니까?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사도 요한이 95년 96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밤모섬에 가서 계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지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이전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는 그 기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반드시 속히 될 일로 해석이 되어야지 모든 해석이 순조롭게 잘 되지. 이것을 과거로 돌아가고 옛날로 구약시대로 돌아가면은 이것이 해석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해석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이 맥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2번 시작. 각 장마다 중복되거나 되풀이 되는 일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우리 전번 일렛 세미나 때도 프로그레시브 프로세스 했죠. 모든 일이 중복되거나 되풀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며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따라합시다. 프로그레시브 프로세스. 프로그레시브 프로세스. 이것은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정말로 금맥과 같이 우리가 금과 옥조와 같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중복이나 되풀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복이나 되풀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그 다음에 3번 시작. 각 장마다 입체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따라합시다. Multiple dispensation. Multiple dispensation. Multiple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dispensation 복합적인 차원으로 입체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단편적으로 해석하면은 해석이 죽어버려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각 장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 모든 장들이 입체적으로 어울려서 입체적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 장을 단편적으로 해석했다가는 나중에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입체적이다. 입체적이라는 말은 각 장이 서로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연결, 다시 말하면 우리 인체의 몸과 같이 우리 인체의 몸이 여러분 보세요. 이 눈 하나로만 독립한 것이 아니고 이 눈과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과 이 모든 것이 다 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눈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또 입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각 부위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뿐 아니고 모든 신구약 66권은 다 이렇게 생명적인 연관을 가지면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만 보신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이제 크게 합시다. 아멘. 이제 여기서 내려가실 때는 목이 쉬어가지고 아멘 이 정도로 돼야 돼요. 억지로 목이 쉬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만큼 여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저 강사가 저래서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로 그냥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이것이 또 다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호흡이 같이 맞아야 돼요. 니 혼자 잘 해봐라. 우리는 한번 듣겠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같이 움직이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광에 막 취해가지고 같이 소용돌이가 함께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가슴에 지금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영광과 빛이 막 그냥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함께 엮어져가지고 함께 막 그냥 소용돌이 치는 이런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용돌이 치면요 교회 전체가 소용돌이 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시베리아 벌판같이 냉랭하면요 교회가 다 온도가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온도가 마이너스 20도 같으면은 성도들도 마이너스 2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그냥 눈이 이글이글타고 은혜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목사님이 막 스치면은 주일 학생들까지 막 그냥 애들이 막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요. 막 돌아가서 아이고 저 양반 뭐가 있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주일 학생들까지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하면 그냥 함께 막 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소용돌이가 우리에게 막 도도하게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역사는 7시대로 구분된다. 금, 은, 동, 철, 철과 흙, 돌, 보석. 금은 무슨 시대다? 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파사. 이런 걸 거기 쓰세요. 거기다 기록이 안 돼. 이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 금 밑에다가 바벨론 쓰세요. 은은 뭡니까? 메데파사. 동은 헬라. 철은 로마. 철과 흙은 현대.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보석은 새 예루살렘. 됐죠? 이렇게 이 성경은 7시대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까지는 이런 시대가 하나씩 흘러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7시대가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창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7시 다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구약 성경의 모든 시대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빛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시작. 자체의 내전과 신구약 66권의 뒷받침이 없이는 해석할 수 없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본 것을 증거했다고 했죠.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이죠. 그 다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신약 성경.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딴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저는 계속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었다 그랬는데 요새 제가 요한계시록 박사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나보니까 물론 인터넷상에서 많이 만나보고 또 직접 만나보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림으로 말했는데 이것이 또 신학적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상징 언어라고 말합니다. 상징 언어. 상징 언어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상징 언어로, 여러분 굉장히 유식한 말입니다. 상징 언어로 보여요. 그것이 그림으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뭐 열불이 달린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뭐 신부가 나오고 여기 뭐 여러가지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그렇죠. 동물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뭐 짐승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 상징 언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 언어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여주시고 또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정리한 것을 그림으로 딱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자세하고 상세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희미하게 그냥 어떤 하나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틀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혈령 비혈령 그런 게 아니고 이 상징 언어, 이 그림 속에는 하나님의 자세하고 상세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들이 그 안에 다 놓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면 그 말씀에 막 취하게 되어지는 거죠. 만일 이것이 상징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것인데 그게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그 자상함에 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또 하나님은 자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이번 이 3박 4일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고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체의 내전과 신구약 66권의 뒷받침, 다시 말하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해준 그것들이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에 정리되고 요약되고 통합되고 종합이 되어진 말씀이다. 다만 성경으로만 해석해. 만일 여기 어떤 해석자가 단편적으로 자기 지식을 넣어 해석하면은 그 해석은 반드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해석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신구약 66권을 딱 펼쳐놓고 그 말씀을 함께 보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다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요 박 목사가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받았던 어떤 내용을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 대단히 좋은 그런 해석일지도 모르고 대단히 뭐 특이하고 독특하고 정말 천재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벌써 뭐 졸업이 오기 시작하죠. 6번 넘어갑시다.
교회와 시작. 교회와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안에 또 신구약 66권 안에는 굵은 맥이 2개 있습니다. 그 맥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2 종류의 자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이 신구약 66권이에요. 그렇겠죠? 신구약 66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것이 신구약 66권이잖아요. 그 한 절 말씀에 신구약 66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천하 만민을 2 종류로 구별하면은 이스라엘과 교회. 그런데 이것이 신구약 66권에 2 굵은 맥으로 흘러가면서 신약에 와서도 로마서와 각 성경에 흘러가면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2 굵은 맥들이 그대로 정리되어 가지고 자세하고 상세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만일 교회와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되고 하나다라고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은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중첩되게 해석할 수밖에. 중첩. 왜? 교회를 교회라 그러고 이스라엘도 교회라 그러면은 나중에 이 해석이 같은 내용을 자꾸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볼은 볼이라 그러고 엉덩이는 엉덩이가 그래야 되는데, 볼도 볼이라 그러고 엉덩이도 볼이라 그러고 맨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 구분되지. 여러분들 만일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해석할 수 있다면 신구약 66권이 이 2개의 굵은 맥들이 도도하게 흘러가면서 서로 충돌되지 않고 2 맥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오누리교회 키비 그 한의 성경연구소 그 세미나에 제가 요셉술람 목사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그분이 불가리아에 태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와서 백두 예루살렘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어떤 자세냐? 지금 교회는 큰아들과 같이 탕자가 지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데, 큰아들처럼 아버지 저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면서 이 창기하고 같이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한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뭐 좋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소잡고 풍악을 울리고 그렇게 잔치하고 그렇게 난리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도대체 왜 아버지 그렇게 합니까? 저한테는 뭘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야 내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내 거는 다 네 거고 너는 언제든지 내 재산은 다 네가 할 수 있는데,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 돌아오는데 이 아들에게 이렇게 잔치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지금 그 요셉술람 목사님이 이야기가, 지금 교회가, 지금 신학이, 현대 신학이 첫째 아들의 이런 모습으로 신학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도록 백두 예루살렘 하고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저는 거기에서 몇 가지를 더 아주 참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당장 알겠더라고요.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CT에서 그분하고 인터뷰하는데, 제가 CT에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인터뷰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 얼굴은 안 나오고, 그 다음 내가 통역했는 거는 그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고, 제가 통역할 때 내한테 막 얼굴도 비춰주더라고요.
그게 나오진 않더라고. 자막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해석했던 것들이 통역해드릴 딱 나오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는다. 그건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믿지만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다. 그리고 메시아를 믿고 또 지금까지 메시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거듭나지 않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메시아가 지금도 올 것이라고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재림주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지만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이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졌다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은 그때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지금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로 직전에 이들이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셉 술람 목사님 이야기가 뭐냐면은 백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든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도 다 백두 예루살렘을 해야 된다. 왜? 이 백두 예루살렘 해야 된다는 말은 모든 성경과 모든 이 기독교의 근원이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나갔는데 지금 이 복음들이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온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다가 보니까 복음이 전부 다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원래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의 그 초대교회의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이것을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백두 예루살렘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요셉 술람 목사님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백두 예루살렘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 다 백두 예루살렘을 해야 된다. 다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야 돼. 원래 그 복음으로 원초적인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돌아가야 돼. 지금 모두가 변질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별로 아무도 안 놀래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야, 그렇구나. 지금 여기가 무슨 장소입니까? 백두 예루살렘 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복음, 원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원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땅까지 이르러서 변질되어도 많이 이것이 가미가 되고 여러 가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첨가되어 가지고 복음이 지금 맛이 이상하게 변해져 있다는. 그러니까 백두 예루살렘은 모든 교회가 백두 예루살렘에 해야 된다. 야, 제가 통역하면서 야,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두 예루살렘이란 말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초대교회에 다시 사도가 전하신 그 원초적인 원래의 그 복음, 원래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다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그 자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이 세미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내려가도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그 소원이 무엇이냐?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을 낱낱이 펼쳐서 어떻게 창세기부터 이 유다서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상세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완성되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찬란하게 결론이 맺어졌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소원이 저는
불꽃같이 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 해석을 가지고 기발하고 아주 상박하고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해석을 해서 여러 목사님 사모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다만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찬란하게 정리하고 꽃을 피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 메시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소원이나 요한계시록이 자체 해석,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자체로 만약 해석이 증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당대상에서 절대로 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도들한테 그래도 제가 먼저 이것을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하는데 다 창세기 이야기야. 요한계시록 하면서 다 창세기 이야기고 요한계시록 하면서 출애굽기 이야기지. 요한계시록은 따로 어떤 독특한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정인들이 두 여인이 있잖아.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다시 창세기 이야기, 12지파의 이야기, 로벨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요한계시록 하면서 다른 엉뚱한데 꿈 이야기나 뭐 환상의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출애굽기 들어가서 제사장이 옷을 어떻게 입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완성이 되었나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지. 내가 말이야 연구했더니 내가 어느 신학자들 책을 봤더니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이야기 한다 그러더라도 그건 하나의 조그마한 하나의 그 고춧가루 한두 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말씀 자체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키워드요, 키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자체의 내정과 신구약 66권,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교회와 이스라엘 이 두 굵은 맥들이 어떻게 정리되어지고 펼쳐지느냐,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시작. 모든 숫자는 실제적인 수와 상징의 수와 역사상 이루어갈수록 해석해야 한다. 아멘. 모든 숫자는, 여기에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징, 7뿔이다, 뭐 7머리다, 눈이다, 이런 모든 이 상징의 숫자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상 이루어갈 하나씩 이루어갈 숫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번 세미나 동안에,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이 표 하나 드렸습니다. 이 표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 주요 과제 12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요 과제, 우리 그 유인물을 펴보세요. 첫째로 심판의 산맥입니다. 심판의 산맥인데, 7인, 7나팔, 7대접. 하나님은 이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의 산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의 산맥. 심판의 산맥. 심판의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이런 세 가지 모습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통 잠시 벗어도 되겠죠? 네. 허락하십니까? 네. 정말 되게 추울 줄 알고 그렇게 중무장을 했더니 아주 지금 덥네요. 네. 이 심판의 산맥은
일곱 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일곱 인은 7년 환란 전 3년 반에 6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이 되어집니다. 6장부터 11장까지가 전 3년 반, 12장부터 13장까지가 후 3년 반, 그리고 14장부터 18장까지가 마지막 추수 심판이 됩니다. 그리고 19장은 지상재림, 천년왕국 20장, 신천신지가 21장, 22장, 요한계시록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2장, 3장은 교회, 그리고 4장, 5장은 뭡니까? 천상광경, 그 다음에 7년 환란은 6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3장까지는 후 3년 반, 그리고 마지막 추수심판은 14장부터 18장까지, 그 다음에 지상재림과 암마게돈 전쟁이 19장, 그리고 천년왕국은 20장, 신천신지는 21장, 22장,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쫙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곱이는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것이 일곱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일곱인은 신천신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이제 일곱 나팔을 불죠.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가 전 3년 반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일곱째 나팔을 딱 불면은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이 딱 끝나고 나면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요거를 이제 여러분 도표를 이제 그리셔야 되는, 이렇게 딱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일곱 인은 6장부터 첫째 인을 떼시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은 몇 장에서 일곱째 인을 뗍니까? 야, 이걸 하시면 이제 대단한 이제 수준이 들어가는데, 일곱째 인은 몇 장에 일곱째 인을 뗄까요? 네? 7장에서 일곱째 인을 뗍니까? 8장 하시는 분이 아직 안 나오시네. 8장 내보세요. 8장 1절 내보세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이 쫙 나오잖아. 그럼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은 몇 장에서 불까요? 10장에서 한 장 더 보태면은 11장. 몇 절에? 15절에. 읽어봅시다.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려나서 가로되. 요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12장 후 3년 반이 시작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일곱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12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여러 번 되풀이 했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들 잊어버리시는 데는 아주 그냥 은사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또 자꾸 잊어버려야지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여러분 너무 잘하면 또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잖아요. 성도들이 너무 잘 알면은 목사님이 할 일이 별로 없어. 자, 그러면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딱 불면까지가 전 3년 반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딱 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12장이 들어가. 12장에 들어가는 12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쫙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 그 다음에는 구원의 산맥. 구원의 산맥은 교회와 14만 4천 명과 이스라엘, 이것이 구원의 산맥입니다. 자, 교회는 7년 환란 때 2장 3장 교회가 2장 3장이 에스라, 에스버, 두사빌라, 에스버, 두사빌라가 교회가 2장 3장이 기록되죠. 그 다음에 2장 3장
2장 3장에서 7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딱 끝나고 나면 천상광이 보여지고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뗄 때까지가 이것이 6장에 나오는데 여섯째 인을 딱 뗀 후에 7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휴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휴거 사건. 우리가 7장 9절 내보세요. 7장 9절 지금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7장 9절 막 펴보세요. 7장 9절 시작. 이를 내가 보니 강나라와 북쪽과 백성과 하늘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벼슬 입고 손에 종려나 말들을 들고 자하나님 앞에 서서 예,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인을 받고 휴거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요 여섯째 인을 뗀 후에 교회가 휴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 심판 때에 이미 보호자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다가 신천신지의 세세무궁토록 왕노릇 하다. 이런 모습으로 이 교회가 맥이 쫙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맥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둘씩 펼쳐져 나가는 거지. 장별로 쫙 되어지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어떻게 되느냐. 14만 4천 명 우리가 복습하는 겸에 다시 한 장 볼까요? 6장 11절 시작. 각각 자기 육힌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의 주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두루마기를 줍니다.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를 말씀하시면서 7장 1절부터 이제 순교할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인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4절 7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손을 들어 이스라엘 자녀들 가까이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 14만 4천 명은 6장에서 이미 순교자의 수라고 말씀하시고 7장에 순교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들이 복음활동을 놀랍게 복음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2장 어떻게 복음활동하느냐. 12장 보세요. 12장 거기 보면은 이 14만 4천 명이 장렬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모습이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전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형제가 이 14만 4천명 좀 남성들이라 그랬죠. 여성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여러 형제, 이거 남성들입니다.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14만 4천 명을 여자로 더불어, 다시 말해 남성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이 맥이 쫙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순교하고 부활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14장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딱 나오면서 작은 책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맥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맥은 14만 4천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증인이 복음을 전가할 때부터 우리가 시작을 보면 되겠습니다. 11장 이스라엘 맥을 지금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미리 조금 복습하고 이제 장면으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 1, 2개 성들이 대부분이시고 한두 분만 지금 새로 오셨는데 11장 보세요. 두 증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느냐? 얼마 동안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한다고요? 1260
60일 동안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은 전삼년반 이스라엘 사람들, 작은 책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 11장이 전삼년반 시작입니다. 이때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260일 이건 전삼년반을 말해. 이 전삼년반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럴 때 중간쯤 돼가지고 14만 4천 명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을 받고 이제 후 3년반에 들어가게 되죠. 이 후 3년반의 역사가 바로 12장 1절 시작. 하늘에 거리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멜로만이 있더라.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면은 숫자가 얼마라고요? 내가 너무 어렵지만, 예? 아니, 구원이 완성이 되면은 숫자가 얼마라고요? 그럼 객관식, 예? 셀 수 없이 많은? 구원이 완성되어지면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 12장을 보고 이야기해요. 12장을 보고.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면은 12가 됩니까? 24가 됩니까? 제가 묻는 게 바로 그거야. 24가 되어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12별의 멜루가를 썼다는 건 아직도 반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2별의 멜루가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교회로 해석하면은 뒤에 감당치 못한, 니 감당 못한다 그랬죠.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구원의 완성 가운데 반쪽 부분인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절반 부분인 바로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습이 나오고 해를 입었다는 것은 유대교, 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후 3년 반에는 교회가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이 주관하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애기를 배워가지고 회개하는 이런 장면들은 마치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스가랴서, 이 여기에 등기에 나오는 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이방인이 충만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구원받은 내용들을 구약 성경에 자세하고 상세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한 것이. 그것이 지금 이제 일어나는 것 뿐이지 특이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와 이 이사야서에서 막 그냥 이 아기를 배워가지고 구루하는 이런 장면을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탄생하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은 해석이 전부 다 뒤틀려가지고 못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맥들이 쫙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죠. 전 3년 만에.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죠. 그 다음에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죠. 그리고 교회가 휴무되죠. 그리고 막 대단한 지진이 막 일어나 예루살렘이 10분의 1 성이 무너지고 놀라운 대변혁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알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것이 잉태한 여인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구루하고 막 이 진통을 하다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생국가로 태어나가지고 이들이 신분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모습으로 거듭나고 이스라엘이 신생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들이 후 3년 반 초도에 일어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쫙 이어지는. 그 다음 지상 재림하고 천년왕국에 같이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다? 14.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이 완성되면 얼마다? 12. 또 14가 됩니다. 20조. 아니 이스라엘 12죠. 예. 교회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숫자가 얼마다? 24.
천연왕국이 천연왕국 7이 7교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 7촛대가 있고 12떡이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구원이 완성되면은 천연왕국에 7이 들어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이 완성되면 12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에 7촛대와 12떡이 있다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그 기초석에 12지파 이름, 12사도 이름, 그리고 이 12진주문에는 뭐 이름? 12지파 이름이 있다는 것은 12이 24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맷들이 산맥이 사실 이 산맥이라는 것은 14만 4천 명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해서 산맥이지 실제로는 이것이 몇 맥이다? 2맥이 교회와 이스라엘 이 2맥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 명을 14장에 따로 구별해가지고 부활하는 장면과 마지막 추수되는 장면을 이렇게 따로 구별했지 실제로는 2맥이 아브라함의 씨가 2맥이잖아요. 2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악의 오역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악의 오역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후 3년 만에 땅에 쫓겨내려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 이 심판 이후에 무주경에 갇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는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무주경에 천년왕국 때 천년도 갇혔다가 이제 신천신전부터 불못에 들어가요. 이 사탄의 맥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 동안에 음녀를 앞세워서 비방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는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서 또 열불을 통해서 666으로 통치하다가 마지막 심판 때는 이 붙잡혀가지고 불못에 들어가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면서 활동하다가 붙잡혀서 불못에 들어가는 이것이 사단의 3역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열불과 음녀. 열불은 후 3년 반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를 선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 심판 때는 불못에 들어가고 그냥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녀는 이 음녀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 음녀의 출발점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음녀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자, 음녀가 출발점이 요한계시록 2장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리가 음녀의 뿌리를 찾아보면요 다 여기에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부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중세 교회는 중세 교황 제도가 있는 중세 교회를 이 이름은 두아디라 교회라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이세벨이 바로 중세 교회를 혼음케 하고 중세 교회를 음란하게 이끌어간 혼합주의, 바로 이것이 중세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음녀가 출발해가지고 언제 이 음녀가 권세를 잡느냐? 이 로마의 7머리 가운데 몇 번째로 나타난다? 몇 번째 머리로 나타난다? 7째 머리. 7째 머리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음녀 종교화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이 음녀가 활동합니다. 7대전 때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음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불신자는 교회 때 안 믿죠. 진료를 하려는 때 4번째 이럴 때 이마 오른손에 표를 받아요. 그리고 이들이 7대접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양과 염소의 심판에 참여해서 양은 천년에 들어가고 염소는 음부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흰보자 심판 때에
둘째 사망에 참여해서 굶어지더라. 이것이 불신자의 맥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악의 오역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훑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걸 다 적어내셔야 됩니다. 그래 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내용을 줄인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요한계시록 일곱 임봉한 책과 작은 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시만 살펴보고 우리가 1장부터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일곱 임봉한 책. 아마 이 책에 나오고 싶은데 이제 앞에 보세요. 일곱 임봉한 책은 전 3년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장 5절까지 이것이 일곱 임봉한 책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기록이 나오고 교회와 14만 4천과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일곱 임봉한 책에 자세하고 상세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책 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작은 책은 두 증인의 기록과 14만 4천의 기록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추수되는 장면들이 쫙 기록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곱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7년 환란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휴무가 첫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요 과제로 앞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제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요 과제들이다.